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금요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요 저녁 예배는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만,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게 되면 사실 저절로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저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때때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지요. 먼저 우리가 이 코비드-19 재난으로 인해서 참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생활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지금 많은 지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속히 이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도 지금 이 일을 우리 쉽게 핸들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코비드-19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며 그저 뜻없이 어려움만 겪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뼈에 새겨지는 교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잊지 못할 교훈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19 재난으로 인하여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코비드-19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우리 뼈에 새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속도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을 살 준비를 정신을 차리고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삶도 또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 교회 생활도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런 무엇을 요즘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한 가지를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맞이한 세상은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세상 속에서는 이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온라인 세상 속에서 내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온라인 세상에서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잘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 조금 후면 우리 교회가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모임, 온라인 회의, 온라인 속회, 이런 모든 활동들이 더 강화가 될 텐데,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려면 이 온라인 세계에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꼭 두 가지를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온라인 세상에서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옛날 처음 한국에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배우게 된 것이 뭘 배운지 아십니까? 한글을 배웠어요. 글을 못 읽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글을 못 읽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학을 열어서 한글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시대 속에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기술은 한 이틀이면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온라인 이 모든 이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결심하시고, 지금 이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전화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아이패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꼭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소통 장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소통 장비. 나는 뭐 이제 전화기가 그리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온라인 세계가 왔기 때문에 옛날식 전화기 가지고는 소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기도, 그리고 아이패드도, 컴퓨터도, 여러분 그 모니터 스크린도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비하셔서 빨리 거기에 적응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오피스를 줌으로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오고 싶으면 오셔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아니면은 집에서도, 아니면 여행 가서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에 줌 링크가 있는데, 아침 9시부터 5시 사이에 그 줌 링크를 열고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거기서 얼굴로 화상을 보면서 얘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무실에 안 들어오셔도 이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줌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저와 같이 교회 사무실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그러해요. 그동안은 교회당에 모여야 됐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시간, 장소가 딱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줌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같이 모이는 분들끼리만 시간이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밤 10시에도 좋고 11시도 좋고 새벽 6시도 좋고, 그 과정을 공부하실 분들이 서로
시간만 맞으면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고 어느 시간이든지, 그리고 내가 이제 여행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할 때는 여행 가면은 결석을 하는데 이제는 결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행을 가시든 집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면 같이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렸을 적의 경험에 의하면 저희 동네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그 마을 일을 전체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된가 하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먼저 가서 한글도 배우셨지, 그리고 회의하는 법도 잘 알게 돼서 회의도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모여서 공판장을 만들고 뭐 이제 마을 무슨 회의를 열어서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앞장서서 바로 반장도 하고, 그리고 공판장 운영도 맡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네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시대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먼저 이 온라인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소통하는 방법을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도 미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급속히 이제 들어오게 됐고, 또 지금 질병의 재난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고 참 이제 이 어려운 중이었었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또 하나의 사건이, 참 어려운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그 조지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을 체포하는 과정에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인종차별, 이 공권력의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다시 대두되면서 우리 미국 전 지역이 도시마다 데모가 생기고 더 발전돼서 이제 폭동과 약탈까지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시점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의를 위해서 공권력의 인종차별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이 정의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롭게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면 그건 또 하나의 악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하되 평화롭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국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미국의 정의와 그리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이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된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인종차별은 단순한 악하고는 좀 달라요. 아주 그 심각한 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는 것처럼 인종차별은 이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켜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 민족 간의 그 사회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폭동이나 약탈로도 그게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종차별의 악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아주 심각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이 근절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또 하나의 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우리 안에 약탈을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죄를
몰아내지 아니한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개개인 속에 복음이 들어와 인간혁명이 일어나야 진정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혁명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나라도 평화의 나라도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는 중에 또 우리 한인들 약탈을 당하신 분들 금요일 뉴스를 보니까 92 가정이 이제 그런 피해를 입었다. 근데 앞으로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약탈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위험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2 가정이 이번 폭동 약탈로 인하여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미국 전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종차별이 근절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시대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 미국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얻었어요. 어두운 세상이 왔다. 어두움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어두움이 우리 미국을 지배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어두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계십니까? 어두운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밤이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두워지면? 주위가 어두워지면 뭘 하십니까? 등불을 켜지요. 불을 켜게 됩니다. 불을 켜서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어두워졌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환해지도록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는 등잔불을 켜고 또 전등을 켜고 가로등을 켜서 밝힌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움이 쌓일 때는, 인간 세상이 어두움이 쌓일 때는 무엇으로 밝혀야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의 말씀이 그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예배소 성도님들에게 주셨는데, 그 당시 예배소가 정말 오늘날보다도 더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가 죄악의 어두움으로 캄캄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빛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예배소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배소 교인들이 더 값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인 우리들이 바로 어둠을 밝혀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세상이 됐으니까 사실은 빛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왔다, 우리 세상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가치, 그것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존재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은 언제 더 진가를 발휘하고 그 값이 인정이 됩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어슴푸레 할 때는 불을 킨 건지 안 킨 건지 잘 모르고 이제 불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근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자그마한 호롱불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그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내 손을 눈앞에 대고도 내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옆에 사람 알아볼 수는 전혀 말할 것도 없고 내 손을 눈앞에 대고도 손이 안 보이는 어두움.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 도시화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가로등불이 있고 그래서 구름이 끼어도 그저 훤하게 이렇게 보이죠. 시카고의 다운타운에서 나오는 불빛만 해도 이 지역이 밤이 돼도 훤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늘에 구름이 끼면 별빛 하나 이제 없게 되죠. 그러면 진짜 칠흑 같은 어두움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 호롱불 하나가 얼마나 고맙고 반갑고 그 호롱불 때문에 이제 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서로 부딪힐 때 우리가 빛이 돼서 이것이 사람이 가는 길이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도리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길을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가 사실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을 비추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야 될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세 가지 빛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 빛을 비추는 게 저희들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착함이 있게 하시고 저에게 의로움이 있게 하시고 저에게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빛을 바라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환하게 밝아지고 사람들이 갈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착함의 빛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착하다. 아가도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착한 행실, 그게 착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본보기를.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계곡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가 강도 만난 것을 보고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하도록 돈을 주고 다 치료되도록 보살펴 준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코비드-19 재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또 이런 복동 약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을 볼 때 우리가 못 본 채하고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코비드-19 재앙을 만나고 약탈 재난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그를 우리가 못 본 채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 교회 협의회가 그렇게 결의해서 전체 시카고 교회들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온 교회들이 같이 한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돕기 운동하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제일사랑 나눔센터, 제일사랑 돌봄센터를 운영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정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하나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무슨 빛입니까? 의로움의 빛입니다. 여기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상황에서 요즘 사건으로 본다면 인종차별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백인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인종차별한 그것만 인종차별로 있습니까? 우리들은 없습니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차별하는 거 없습니까?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피부 색깔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다양한 인종으로 창조하신 것은, 이 다양함을 주신 이유는 다양함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이 조화 속에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에도 보면 그 화분을 잘 예쁘게 이제 해 놓으셨는데 참 감사해요, 해주신 분.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종류 꽃이 있는 게 아니고 꽃이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그렇게 잘 있기 때문에 정말 예뻐요. 다양함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미를 만듭니다. 그런데 죄악 있는 인간들이 다양함을 차별로 타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저주로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정의, 공의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웃 생활에서도 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진실함의 빛입니다. 이 진실함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하는 것이 없다. 이제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언행일치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영국 묘지에 무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시멘터리에 공원에 그 무덤이 있는데 두 할머니가 이제 걷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무덤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비석이 하나가 잘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구나 아는 정치인 이름이 딱 써 있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면은 정치가이며 정직한 사람인 아무개가 여기에 누워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정치가 아무개, 정직한 아무개가 여기 누워 있다. 그 이제 비석을 본 한 할머니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묘지 하나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 정치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자꾸 말을 바꾼다, 이제 그런 뜻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정치가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이 나오고 속과 겉이 다르게 또 외식하고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위선의 시대에 어두움이 깔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진실함을 드러내야 되지요. 옛날 영국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당시 영국이 정말 이제 교회가 부흥할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직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 그 이력서에 아무 교회에 집사 이렇게 이력이 들어가면 보지도 않고 채용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정직성, 근면성, 성실성을 믿은 거지요. 이것이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러면은 그냥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용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할 수 있어요? 오늘 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빛은 빛인데 어디에서 빛인가 하면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시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면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을 때만이 환하게 비칠 수 있지 태양을 등지게 되면 달은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 우리에게도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로 쓴 책이 있어요. 나간 책이. 바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것인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강조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서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삶의 축복이 이 어려운 어둠의 때를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어두움의 때에 저희들을 특별한 사명을 주시며 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묻혀 혼돈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깨우시되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시고 의미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두움의 때를 빛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빛된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빛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됨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예배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때 빛으로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온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 내가 선택한 너의